오늘 시편의 기자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인용하여 열방을 향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형식은 기도이지만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그 복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여호와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우리는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생각하면 물질이나 성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소산물을 얻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제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전정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바닷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숨을 쉰다 할지라도 공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믿고 바랄 때에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온 민족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 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별명이 선교사의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의 노래. 예, 오늘 이 찬양의 시편 가운데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먼저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선포할 사명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한 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형에게, 장모에게,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고넬료는 일가의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된 간수는
그날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어둠에 거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위대한 선교 사역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을 우리 모두는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웃을 넘어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기에 앞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 민족은 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더불어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민족 복음화에 힘쓰면서도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쓰지 못하였던,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하였던 이 복음이 이제 세계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우리 양강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지도층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완전한 공평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평이나 완전한 통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과 경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앞에서만이 모든 민족과 백성은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통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모든 민족이 누리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독자입니다. 이 독자라서 자녀의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6남 3녀로서 10남매가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가족 모임 때 가면 조카들까지 합하면 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카의 이름도 다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숙모가 돌아가시자 거의 모든 식구들이 전국구로 흩어져서 한번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살아계셨을 때는 자주 배웠는데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거의 뵙지를 못합니다. 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명절때가 되어도 친척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가족이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든 민족이 고백할 때에 이 모든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알아야 비로소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0명이 되더라도 1000명이 되더라도 10,000명이 되더라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에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온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전도는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아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교통 안내를 서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선생님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에게 전도한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먼저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물이 많이 없다라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2개 주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면 그것이 관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 그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고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기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바람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강 제일교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 복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정 또한 이 지역 온 세계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